여러분 이 노래 아세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기만 한지, 누가 인생이 아름답다고 말한 건지, 태어났을 때부터 삶이 내게 준 건 끝없이 이겨내야 했던 고난들 뿐인걸. 그럴 때마다 나는 거울 속에 나에게 물어봤지. 뭘 잘못했지? 도대체 뭘 내가 잘못했길래 내게만 이래? 달라질 것 같지 않아. 내일 또 모레. 혹시 이 노래 아세요? 처음 들어보시는 곡이죠? 네, G.O.D라는 가수가 있는데요. 촛불 하나의 도입 가사예요. 그 삶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저는 감정을 좀 느낄 수 있었는데요. 억울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기만 한 거야? 누가 인생이 아름답다고 한 거야? 야,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느낀 건 끝없이 이겨냈었던 고난들 뿐이었어. 그럴 때마다 난 생각했지.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 인생은 이런 거야? 내게만 이래. 그런데 달라질 것 같지 않아. 내일도 모레도. 이런 가사 도입에 있어요. 네, 이 가사를 쓴 작사가가 어떤 마음으로 썼는지 모르겠지만 전 이 가사를 읽는데 삶을 사는 우리 인생의 억울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억울한 감정을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합리한 대우를 받을 때, 내가 쏟아부었던 진심과 노력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억울함이라는 감정이 자리를 잡죠. 이 자리에는 20대 30대 젊은 이들, 아니 우리 온유 9살 온유도 이 자리에 있지만, 젊은이들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디는 과정에서 이런 억울한 감정을 많이 경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학업 속에서, 취업을 하면서, 인간관계에서, 또한 사회생활을 하면서요, 우리는 그런 억울한 감정을 경험할 때가 있죠. 여러분, 억울한 감정이 뭘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제가 사전적 정의를 찾아본 게 아니라 억울한 감정이 뭘까? 제 삶에 드러났던 그 억울한 순간들을 추적해 보면서 그때 왜 나는 억울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해 보면서 억울함에 대해서 좀 정의해 봤는데 여러분에게 공감이 될지 모르겠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사소한데요, 내 안에서는 너무 부당해 보이고 너무나도 고통이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 내가 느끼는 그 억울함이 객관적으로 누구나 느낄 만큼 보여질 만한 억울함이면 억울하지 않을 텐데, 그 진짜 억울함은 그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 홀로 내면의 고통과 슬픔을 마주대야 할 때 찾아오는 것 같다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공감이 좀 되세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내 억울한 상황을 소상하게 설명하고 이야기했는데 이해받지 못할 때, 내가 느끼는 만큼 사람들이 심각하게 그 상황을 받아들여 주지 않는 순간 내 안에 억울한 감정이 더 깊어지고 그게 해결되지 않는 감정으로 우리의 삶에 남는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인생의 억울함 속에서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되지 않나 싶어요. 아까 그 G.O.D 촛불 하나의 가사처럼 말이죠.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할까? 왜 나만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만 할까? 왜 내 인생엔 자꾸 이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걸까?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나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억울한 감정은
오히려 우리 자신을 더욱 힘들게 하고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상처를 남깁니다. 억울한 감정은 단순히 감정으로만 머물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정체성과 방향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나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여러분의 인생의 억울함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마도 그 억울함은요, 여러분의 자존감을 흔들리게 했을 겁니다. 또한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신뢰할 수 없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자리를 잡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이런 마음이겠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없어. 원래 세상은 불공평한 거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요,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갉아먹으면서 인생에 대한 열정도 사그라지고 삶에 대한 동기마저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억울함이란 감정은요, 단순한 이 감정 이상으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만드냐면요, 무기력하게 만들고, 또한 우리의 삶의 시선을 어둡게, 부정적이게, 비관적이게 만듭니다. 오늘은요, 억울한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삶에서 억울한 순간이 참 많았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그 강한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원했지만,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그 사건 이후로 사울의 질투와 미움을 받게 되었죠. 사울 왕이요, 악령에 고통받을 때, 영적인 문제로, 심리적인 문제로 방황하고 있을 때 다윗은 사울 왕 앞에 서서 비파를 타며 수금을 타며 그를 회복시켜 주려고 너무나도 애썼지만, 그에게 돌아온 건 뭐였어요? 사울의 무서운 창날이 그의 삶에 들이닥쳤죠. 그 무엇보다도 다윗의 인생에 가장 억울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제가 감정이입해서 다윗의 삶을 떠올려 보니까요, 기름 부음에 대한 억울함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지만 현실은 어때요? 영광스러운 왕의 삶이 아니에요. 매일의 삶이 고통스럽고 외롭고 생명 걸고 도망치는 나날의 연속이었잖아요. 그것만큼 사무치고 억울한 것도 없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다윗 인생의 억울함을 청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사무엘상 1, 2, 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여러분, 원수는 어디서 만나요? 그렇죠,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법이죠. 사울은요, 다윗이 숨어있는 엔게디 광야로 찾아옵니다.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말이죠.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있다는 첩보를 사울 왕이 듣게 되었거든요. 지금 이 순간은요, 굉장히 운명적인 순간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굉장히 재밌어요. 그 넓은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을 찾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굉장히 어렵지 않겠어요? 근데 그 넓은 엔게디 광야에서 갑자기 걷고 있는데 사울 왕이 배가 아프네요. 화장실에 가고 싶은 거죠. 그 엔게디 광야에 화장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가까운 굴에 찾아 들어갔죠. 용변을 보기 위해서.
우연히 그 동굴에 들어갔는데요. 그 안에 누가 있었겠어요? 다윗과 함께하는 공동체가 그 안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다윗이었다면 제 발로 찾아온 사울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내가 당신 때문에 하루도 맘 편히 살았던 적이 없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러는 거예요. 나 너무 억울해요. 사과해요 나한테. 그럴 것 같아요. 사과해요 나한테. 이럴 것 같아요. 써먹었네요. 그런데 다윗 공동체 사람들도 하나같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4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써 있어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너의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 공동체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 하나님께서 드디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제 사울 왕을 죽이고 억울함으로부터 벗어날 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느껴지세요? 어떻게 느껴지세요? 지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명분 그리고 제안을 공동체 사람들이 다윗에게 해주고 있잖아요. 다윗은 사울을 죽여야 할지 조금의 고민도 할 필요가 사실 없었어요. 왜요? 순식간에 공동체적 합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공동체가 다윗과 함께한 순간부터 사실 다윗 공동체도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자유했을까요? 자유롭지 못했을까요? 자유롭지 못했을 거예요. 다윗과 함께한 순간부터 다윗의 억울함과 고통을 함께 느껴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윗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적 문제였죠. 다윗 공동체가 그동안 경험했던 억울함과 고통, 떠돌아다녀야만 했던 이 세월들을, 이 부당함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드디어 사울 왕을 심판하고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처럼 보였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순간처럼 보였죠. 세상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별의 순간이다. 그런 말 들어봤어요? 별의 순간이다. 별의 순간이다. 다윗 공동체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숙명적인 행동이죠. 아니,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바꾸는 숙명적인 사건이 될 수 있는 순간이 지금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드디어 복수할 수 있는 상황이 왔네요. 억울했던 과거를 청산할 기회가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인생에 억울했던 과거의 순간이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나는 그때 어떻게 했었지? 나는 그때 어떻게 했었더라? 이런 스스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 여러분들도요.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실래요? 한번 여러분의 인생에 지나왔던 과거 중 너무나도 억울했던 그런 포인트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그 순간에 여러분이 느꼈던 정서와 감정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 내가 어떠한 정서와 감정이었나? 너무나도 억울했을 그때 내가 어떤 정서와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아마 사람마다
느꼈던 감정이 다를 것 같은데요. 저는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어요. 너무 억울해서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이 제 마음을 지배했던 것 같아요. 너무나도 불안정하고 흔들리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성숙하고 신앙적인 태도가 제 삶에 파고들 틈이 없을 정도로 제 마음이 무척이나 상해 있었습니다. 억울함을 단번에 청산할 기회가 저에게도 찾아왔던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순간 저는 제 안에 있던 어두움을 발견하게 됐어요.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복수심이 있었습니다. 복수심. 그 억울한 감정의 밑에는, 아주 어두운 그 뿌리에는 복수심이라는 감정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수를 한 이후에 제가 얻고 싶은 결과가 있었는데,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저는 저에게 억울함을 안겨준, 저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이 받을 상처에 대해서는 하나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제 안에는 이제 본때를 보여줘야 될 순간이다 라고 생각했었어요. 어떻게 회복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사는 게 중요했어요. 제가 이기는 게 중요했어요. 그 상황에서 오직 저 자신만 너무 중요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 억울했기 때문에 어떠한 결정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 버렸어요. 그렇게 마침표를 찍어 버렸어요. 그렇게 3일 동안 복수심에 불타 폭풍 같은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는 제가 어떠한 상태에 놓였는지 발견하게 되었어요. 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중심적 태도가 제 삶에 극대화되고 있었던 거예요. 순간 너무 무서웠습니다. 이건 나답지 않았는데, 이전엔 다르게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은데 지금 나는 어두운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구나. 내게 하나님 중심적인 태도가 없구나. 이제 저는 그때 결정해야만 했어요. 3일 동안 만들어 놓은 괴물 같은 복수심에 이끌려 갈 것인가, 아니면 이제 브레이크를 빡 밟고 또 다른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다윗도 똑같은 상황 아닐까요? 다윗은 저처럼 복수심에 불타서 사울을 죽이고 말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4절 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이렇게 써요. 다윗이 일어나서. 아마 다윗 공동체 사람들은 다윗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드디어 행동을 개시했구나. 사울을 심판하기 위해서,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행동을 개시하는구나. 이제 사울에게 심판이 내려지는구나. 그렇게 목도했을 거예요. 목도. 근데 다윗이 이상해요. 그 다음 말씀 읽어볼게요.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일어나서 했던 행동은 칼로 사울을 죽이는 처단이 아니라 가만히 슬쩍 사울의 옷을 샥 베는 거예요. 다윗 공동체는 숨죽이며 너무 놀랐을 거예요. 너무 의아하잖아요. 다윗이 왜 저럴까? 뭘 고민하고 왜 고민하는 걸까? 왜 머뭇거리는 걸까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다윗의 심리를 묘사하는 표현을 적어놨어요. 왜 그랬는지. 다윗이 마음이 찔려. 다윗의 양심에 무언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다윗의 내면에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어요.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나는 죽일 수 없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사울의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는 폭력과 위협 속에서 고통을 겪었죠. 근데 이제 상황이 반대가 됐네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을 다윗이 죽음의 심판을 내릴 수 있는 순간이에요. 다윗은 사울처럼 폭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진정한 해결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직감적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내가 그렇게 사울을 처단해버린다면 사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걸 의미하니까요. 결국 다윗도요, 사울과 같이 폭력을 통해 왕이 되는 거잖아요. 사울처럼 폭력을 통해 왕위에 오른다면 자신도 결국 사울의 길을 걷게 될 뿐이라는 것을 다윗 스스로도 알고 있었던 거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을 죽일 수 없듯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신도 결코 죽이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사울을 죽여도 안 되고 다윗은 스스로 자신을 죽이는 자가 돼서도 안 된다는 것을 통찰하게 된 거예요. 죽여서도 안 되고 죽이는 자가 돼서도 안 된다.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니까. 여러분, 기름 부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는 의미잖아요. 다윗이 그러한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 기름 부음의 권위가 누구에게 있어요? 그렇죠? 그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발생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겠다는 말입니다. 다윗의 삶에 여전히 하나님의 권위가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있어요. 지금 사울을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훼손할 수 없다는 것을 선명하고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결코 심판자의 자리에 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심판자이십니다. 이것이 다윗이 내린 최종적인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여기에 멈추지 않아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윗의 진심을 알 수 있는 대목이 그 다음 절에도 나와요. 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다윗은요, 자신의 신앙 양심에 따라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사람들이 사울을 해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막아섰대요.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꾸짖었다, 호통쳤다,
붙잡았다, 말렸다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사울이 굴에서 빠져나가 유유히 나갈 때까지 사울 왕을 해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막아서 온 거예요. 그냥 하지 마세요. 하면 안 되는데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절대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꾸짖고 호통치고 붙잡고 말렸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영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만약 단지 내 손을 더럽히는 것이 찝찝해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거라면 아마도 다윗 공동체의 의견에 못 이기는 척 사울이 죽도록 내버려 두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영악하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다윗 공동체가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사울 공동체와 같은 길을 걷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다윗 공동체를 통해서 꿈꾸던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결코 사울을 죽임으로써 다윗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다윗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8절 말씀 볼까요?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사울이 떠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다윗은 멀리 보이는 사울을 향해 소리칩니다. 외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담긴 깊은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무려 다윗의 고백이 8절부터 15절까지 굉장히 길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내 주 왕이여 하니까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저 멀리서 내 주 왕이여 부르니까 이제 사울 왕이 뒤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뭐지? 다윗의 목소리인데? 뭐라고 써있냐면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멀리 보이는 사울을 향해서 왕의 예우를 갖춰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멀리 있는 사울을 향해 외치는 거예요.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는 사람들의 말씀을 어찌하여 들으십니까?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나는 왕을 아꼈습니다. 그리고 왕을 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은 감정에 이끌려 끌어오르는 감정을 붙잡고 사울을 이렇게 부릅니다. 내 아버지여. 좀 더 가까워졌죠. 왕이여 해서 호칭이 아버지여로 바꿨어요. 가족이잖아요, 사실.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아버지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제 손에는 왕의 옷자락만 있습니다. 내 손에 당신의 옷자락이 있으니 나에겐 당신을 향한 죄가 없음을 당신이 알 거예요. 당신은 나를 죽이려 했으나 나는 당신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말 들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와 왕의 사이를 판단하실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실 겁니다. 그래도 저는 왕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했으니 저는 결코 왕을, 당신을 해하지 않을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나와 왕 사이를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제가 연기력이 좀 부족해서 다 살리지 못했지만 다윗은 지금 탄원하며 고백하고 있어요. 탄원이 뭐예요? 탄원서 이런 말 아시잖아요. 도움을 바라며 자신의 사정을 하소연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모습을 보시면요, 사울 왕을 향한 예우를 갖춥니다. 내 주 왕이요. 그리고 그 다음 모습은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듯 말하기 시작합니다. 변호사처럼. 결코 자신이 사울을 죽이려 하지 않았음을 결백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게 꼭 이 이야기는 하고 싶었던 거예요. 나는 굴에서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당신은 해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윗은 사울 향해 아버지여라고 했을 때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요. 다윗에게 사울은 가족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사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다윗에게 있어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을 심판하지 않겠습니다.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저는요, 이 고백을 보면서 처음에는 사울을 향해 탄원하다가 그 시선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 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인생의 억울함의 방향이 처음에는 사울을 향해 있었지만 지금 다윗의 고백을 보면요, 그 억울함은 하나님을 향해 가 있습니다.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 사이를 판단해 주세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는 사울 왕의 생명을 빼앗지 않았어요. 저는 결코 악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심판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제 억울함 아시잖아요. 이 억울한 인생으로부터 저를 건져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건데요. 결국 처음에는 사울에게 자신의 삶을 변호하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사울을 향한 심판과 자신을 향한 구원이 있기를 바라며 고백하고 있죠. 다윗은 정의롭고 공정하신 하나님께서 의롭게 판결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만큼 사울에게 무서운 경고가 없었을 거예요. 내가 당신 결국 죽이고 말 겁니다 하는 복수심보다 무서운 것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억울함은요, 복수로 끝낼 수 없습니다. 억울함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정의롭고 공정하신 하나님의 판결을 믿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정의롭고 공정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판결이 있음을 믿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지난 금요일 큐티 묵상과 오늘 말씀이요, 어쩜 이렇게 딱 들어맞을까 싶을 정도로 결을 같이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리고
우리 소망하는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묵상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했던 묵상을 읽어드릴게요. 악을 보고도 아무도 나서지 않고 모두가 방관자처럼 서 있는 현실에 마주할 때가 있다.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악을 보고도 내버려 두시는 모습을 보며 방관자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방관자가 아니다. 그분은 심판자이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의로운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때로는 너무 조급하고 도저히 참고 견딜 수 없을 만큼 화가 나서 나도 모르게 심판자의 자리에 오르곤 한다. 그 심판 때에 사람을 세우고 말과 행동으로 무서운 칼을 휘두르곤 한다. 하나님을 심판자로 인정한다면 결코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서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며 불의한 현실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불의한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다. 제가 금요일에 했던 큐티 묵상이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억울함이라는 이 감정을요, 오래 품고 있어 보셔서 아실 거예요. 정신적인 스트레스, 부정적인 감정 엄청나게 증폭합니다. 이 억울함이라는 감정은요, 부정적인 감정과 스트레스를 증폭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지금 너무나도 억울해서 감당이 안 되는데 하나님도 방관자처럼 내 인생을 그저 보고 계시는 것 같다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미울 만큼 내 삶이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만 같고 내 인생을 외면하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방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정한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의로운 심판을 베푸시고 내 삶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실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롭고 공정한 판단을 기다리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아니, 기다리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죠. 때로는이 아니라 항상 기다리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조급하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참을 수 없을 만큼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이미 그 순간 우리는 심판자의 자리에 설 때가 있어요. 말로, 행동으로 여론을 형성하면서 심판대에 사람을 세워서 심판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죠.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은 나 홀로 어두운 방에 홀로 앉아 마음에서 그 사람을 심판대에 세우고 마음으로 저주하고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네, 한번 우리의 인생의 어두움을 떠올려 본다면 그렇게 해서 우리의 억울함이 해결되던가요?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전히 그 부정적인 마음의 잔상이 남아서 우리 안에 뭐가 남아요? 피해의식이 남아요. 우리 인생의 감정 창고에 아주 큰 피해의식이란 감정이 떡하고 자리 잡게 돼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그 창고에서 피해의식이라는 괴물이 튀어나와서 우리의 인생의 내면의 컨트롤러를 계속 만지작 하는 거죠. 정말 그래요. 억울한 마음을 가진 이들이 가져야 할 삶과 신앙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심판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든 관계의 심판자이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심판자로 인정한다면 우리는 결코 심판 자리에 서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안전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릴 거예요.
불의한 현실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불의한 현실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고 말 겁니다. 이것이 억울한 마음을 가진 이들이 가져야 할 소망하는 삶의 방식이에요. 다윗의 이러한 고백을 들은 사울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사울은 다윗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대요? 울었대요. 소리 높여 울었대요. 꺼이꺼이 울었대요. 다윗의 이야기를 듣는 사울의 마음속에 아주 복잡한 감정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다윗에게 저질렀던 악행이 떠올라서 스스로 너무나도 부끄러웠던 거예요. 17절 말씀을 보면 그 말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너를 학대했다. 근데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 사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스스로 자신의 악한 행동, 그 모습에 대해서 돌아보고 있네요. 사울은 다윗이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자신을 해하지 않았음을 알고 스스로 부끄러워하며 자신의 죄를 보고 있어요. 사울은 지금 진심 어린 회개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이 사울이에요? 자신의 옷을 딱 보니까 옷자락이 진짜 베어 있는 거예요. 다윗의 말이 뻥이 아닌 거예요. 다윗이 들고 있는 옷의 조각과 내 잘려진 옷의 모습이 일치하는 거예요. 사울이 뭘 느꼈을까요? 여기에 담겨 있는 어떠한 무언의 언어가 있잖아요. 뭐가 담겨 있어요? 다윗의 용서를 경험했을 겁니다. 사울의 관점에선 진짜 이해 안 됐을 거예요. 결코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었을 겁니다. 입장 바꿔놨으면 사울은 벌써 사울을 죽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다윗이 한 거죠. 아마도 사울의 그 옷자락을 벤 일은요, 사울에게는 용서 이상의 의미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제가요 제주도에 지난 7월 갔을 때 3일 동안 브레이크 타임을 가졌잖아요. 시온이가 아침에 제가 새벽에 나갔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무거운 딱딱한 무언가를 들고 자꾸 어딘가에 던졌다는 거, 이렇게 신나서. 그러다가 TV를 향해 투척! 그래서 제가 제주로 간 그 아침부터 TV를 깨 부셔버렸습니다. 제주도에 가서 아내와 영상통화를 하는데요, 시온이가 옆에 있었거든요. 시온이랑 인사를 좀 하려고 하는데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엄마가 시온아 아빠도 얼굴 좀 보여줘. 아빠랑 안 볼래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아 아빠가 보고 싶어 계속 얘기했거든요. 근데 시온이가 얼굴 안 보여주는 거 있죠. 계속 싫어 이러는 거예요. 저는 직감했죠. 시온이가 무슨 일을 저질렀다. 저 TV 깬 거 모르고 시온이가 무슨 잘못을 했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영상 통화가 끝나고 아내한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시온이가 TV 액정을 깨버렸다는 거예요. 시온이가 지금 엄청 혼날 것 같아서, 아빠 오면 엄청 혼날 것 같아서 지금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혀 공포에 질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랑 통화하고 싶지 않았구나. 사실 그 TV요, 제가 결혼할 때 제 친구들이 사줬던 TV입니다. 이렇게 그 TV가 저 세상으로 가버린 거예요. 3일 동안 이제 제주도에서의 이 라이브를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다음날 아침에 시온이 얼굴을 보고 이야기했어요. 알면서 물어봤죠. 시온아, 아빠 없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야? 시온이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빠가 부르니까 굉장히 당황하면서
또 엄마는 이제 출근하고 없으니까 자기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어요. 굉장히 당황하면서 머뭇머뭇거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TV가 갑자기 안 나와요. 근데 가운데만 안 나와요. 나오긴 나와요. 왜 TV가 갑자기 안 나올까? 혹시 시온이가 TV를 깨부신 걸까?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랬죠. 시온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시온이가 순간 후덜덜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제 올 게 왔다. 이제 내가 심판대에 서서 무언가 내가 걱정하고 우려하던 일들이 일어나겠다 했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시온아 일로 와, 안아줬어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엄청 꽉 안아줬어요. 아프게. 네. 시온이가 자신의 예상과는 다르게 이렇게 아빠가 안아주니까 웃음꽃이 활짝 피는 거예요. 꽉 안아주긴 했지만 살았다, 뭐 이런 표정이죠. 그러더니 갑자기 시온이가 뭐라고 하냐면 아빠 사랑해 하더라고요. 이거예요. 시온이는 아빠의 용납과 용서를 경험한 거죠. 자신을 혼낼 수 있는 상황에서 아빠는 시온이의 옷자락만 벤 거잖아요. 아직 저희 집에 가면 그 TV 액정이 깨진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가끔 가족 모두가 소파에 앉아서 TV 보고 싶을 때 시온이 부릅니다. 놀러 와. 저 누웠겠어? 정시온, 너 덕분에 우리가 TV를 못 본다 할 때가 있어요. 지금 사울은 다윗에게 진심 어린 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18, 19절. 너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너가 오늘 나에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자신을 넘겨준 상황에서 다윗이 자신을 죽이지 않은 그 모습을 보면서 뭘 보고 있냐면 다윗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용서의 힘입니다. 용서는요,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사울은 결국 인정하고 말아요. 20절. 보라, 나는 너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너의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안다. 사울은 지금 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다윗이 나와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함이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결국 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 회복될 이스라엘을 봅니다. 어쩜 사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싶은데요. 여러분, 용서는요 엄청난 메시지가 돼요. 용서하며 호구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억울함과 고통 속에서도 복수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합니다. 용서는 무엇보다 효과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폭발적인 메시지가 그 용서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용서는 사울의 마음을 회개하게 할 만큼 엄청난 힘을 가졌습니다. 용서는 용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할 만큼 시야를 열리게 합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기억하시고 정의롭게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인 사람의 신뢰의 행위예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다면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100번의 말보다 한 번의 용서가 그 사람에게 더 큰 메시지와 울림을 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말이 아닌 용서로 우리의 존재의 울림과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시죠. 예수님의 인생 자체가 억울함이었어요.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어떠셨어요? 태어날 때 먹일 곳이 없어요. 출산할 곳이 없었어요. 너무 억울한 상황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땅에 하나님이 설 장소가 없다니, 이게 말이 돼요? 너무 억울한 상황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나요? 인정받지 못하죠. 야,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어? 아니, 그 사람 메시아가 될 수 없는 사람이야. 목수의 아들이잖아. 사람들의 오해를 받고요, 사람들의 불신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간다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막아서고 오히려 방해하는 모습을 보였죠. 예수님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했을까요? 내가 너희를 위해 가는 건데 너희는 어쩜 내가 사탄의 길을 가는 것처럼 행동하니? 가장 억울한 순간은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죽어야 했던 거예요. 마치 흉악한 범죄자처럼 끌려가셨을 때예요.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넘겨지고 십자가에 달려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이하셨죠. 예수님의 삶의 이면을 하나하나 살펴보잖아요. 마치 억울함을 감당하는 것이 그분의 숙명인 것처럼 느껴져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억울함 속에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억울함에 맞서서 분노와 저항으로 맞서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억울한 마음을 품고 보복하거나 세상을 향해 분노를 표출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억울함을 온전하게 해결하는 방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셨기 때문이죠. 자신을 배신하고 떠나버린 제자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군중들을 향해 예수님은 복수가 아닌 뭘 선택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용서를 선택하셨죠. 예수님은 죄인을 향한 처절한 복수가 아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억울함을 해결하는 방식이었고, 그 너머의 것을 보실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을 이루는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는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었어요.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고, 결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만 같습니다. 용서받은 너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니? 이제 너의 삶을 기대할게. 억울한 삶 속에서 용서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용서의 능력으로 회복을 꽃피우신 그 주님의 은혜가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소망하는 공동체 한 명 한 명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